자, 누구 말이 옳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먹는 생활의 공동체도 형성했습니다. 어느 하나 이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감정이 상해 토라지는 자가 없었던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불행한 일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의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곤 합니다. 성도가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목사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결과라고 규정 지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 강림은 방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방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신앙과 신학의 신념으로 판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개별적 역사심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가리킨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위와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예요. 제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제 신앙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언은 전적으로 훈련이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임할 때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방언이 주어졌는데 방언을 주신 깊은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야, 우리가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홍수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언어가 서로 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장벽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니 혼란스럽게 만드니 소통의 장애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과는 달리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 바벨탑에서 소통, 언어의 장애가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을 다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자기 과신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넌 아니야. 넌 안 돼. 뭐 이런 것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막혔던 끊어졌던 의사소통이 알아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 만에 은사를 가지고 얼마 만에 기적을 베푸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베푸느냐, 베풀지 못하느냐, 내가 환자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가 고침받았느냐, 고침받지 못했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이들은 배타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와 불만을 만들어내는 언어는 불통되어야 하고 칭찬과 감사와 소망을 심는 말은 넘쳐나는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태도와 옳지 않은 심보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상호간의 그런 상태의 부부가 되면 의사소통이 단절돼요. 의사소통이 단절되면 상대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담이 높게 쳐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그 담을 바라보고 서 있는 상대가 답답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뭘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은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의사소통이 있어요. 제 아무리 그가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참이 아니라 거짓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충성도, 헌신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힘은 불가능한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 담을 넘어서 모두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믿음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그 잘난 내 자아 때문은 아닐까요?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성령의 힘을 악화시키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바벨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아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무덤은 단절된 상태였다면 부활은 의사소통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잘난 자아가 부서지고 그곳에 순종의 싹이 돋아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바벨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부과한 그 노역이 너무 무겁고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르호보암 왕이여, 이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따랐던 노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아버지가 부과한 그 노역이 너무 심하다고 좀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조금 그 말이 거꾸로매요. 내가 왕인데,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백성들을 섬겨?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과 함께 자라나던 그 젊은이들, 이게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랄 때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이 친구들, 저 백성들이 말이야, 아버지가 부과한 그 노역이 너무 심하다고 좀 가볍게 해달라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야 친구야, 왕이여, 그것들 노역을 더 무겁게 해버려. 너한테 왕에게 도전하는 그에게 무겁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말이 너무 달콤해요. 노인들이 한 말보다 훨씬 자기가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이,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왕의 특권,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솔로몬은 이 젊은이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권위가 있고 주어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재미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추앙했을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십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다윗을 거쳐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국가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노예로 보고 노역을 무겁게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 그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야, 만약 르호보암이 노인들,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고 왕으로서 백성을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숱한 전쟁을 치르고 국력이 쇠약해지니 외부의 강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 말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듣고 이 말대로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너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말아.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도 말아. 가르치지도 말아. 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 잡아 죽일 거야. 너 감옥에 가둘 거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된 베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생명의 위협과 경고가 나에겐 먹히지 않아. 핍박과 겁박과 위협의 와중에도 굴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유대 권위자들의 겁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됨의 정당함에 비추어 옳지 않은 말이며 옳지 않게 따르지 않아야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도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의 사실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믿는 우리들, 성령 강림을 방언하고 갖가지의 은사를 나타내 보이는 이들은 권세자들의 불의한 위협과 경고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담대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순전한 신앙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화합을 만드는 말인지 분열을 조장하는 말인지 희망을 주는 말인지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 내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내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 상하지 않을까? 분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남편으로서 아내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일신상에 어떤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무거운 현실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내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화목과 화평을 해서 조금 더 무거울지라도 그 무거움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결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을 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다가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했어 라고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지목했어요. 당신도 예수쟁이구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이 설교 중에는 그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좀 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이 쬐꼬마한 게 사람을 잘못 보고
얼마 시간이 분명히 이 사람 맞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이게 자꾸 조그마한 게 헛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맞아요. 당신 예수쟁이야.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 갈릴리 사람 맞잖아.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모른다고 비겁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허구한 맹세였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나는 저 예수를 쫓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만 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더니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던 저 사람이 저 모습이란 말이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비겁하네.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던 그가 믿음 있고 좋은 것처럼 말하더니 예수를 모른다고 질색하고 도망가? 에이구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확 달라졌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합니다. 손을 양손을 들고, 나도 이 아픈 손을 들었으니까 양손 들고 확 달라집시다. 쳐다보면서요, 쳐다보면서. 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가장 달라져야 될 사람이야 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해. 시작. 확 달라집시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크나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의 위협에도 달라졌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은 신속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도망치면 조롱당합니다. 저는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여러분을 믿는 자라고 보았던 그 지인들에게도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것임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실질적으로 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은 일시적이거나 잠깐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땐 충성하고 헌신이 당연하고, 기분 나쁘고 섭섭함이 있으면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기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을, 앞뒤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손 들고 우리 확실히 사랑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확실히 사랑합시다. 시작. 어떻게 전부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그래.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겪을 줄 알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믿는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방언도 하십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분이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기분이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다짐하며 실천하십니까?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일신상의 손해가 있고 인격적인 모독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된 길을 가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충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이권을 민의 뜻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변합니다. 인정하고 순응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난동과도 같은데 말입니다.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인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미혹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고 동조하는 자들이 많다고 의시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 내 권위가 얼마나 세워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는지,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하는데 알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등을 앞세워서 생각하며 선택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요 공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욕심이 독을 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뀝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위로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욱 중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초당하는 것을 믿는 자의 특권이라 여기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기준이 되십니까? 누가 중심이 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나요? 교회의 유익입니까? 자신의 윤택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더 기대되십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마지막 때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성도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시대의 발전이 눈부신 만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는 일과 같은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고 해도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분을 내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쓰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들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그 현실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순종으로 체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체험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가득할지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